여러분 저희가 그 지난주까지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로마서 3 장까지 말씀 이렇게 쭉 생각을 해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해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고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장면을 머릿속에 한번 상상을 해 보면 이런 거죠. 제가 생각해 보니까 여기 딱 보기 좋게 지금 두 줄로 돼 있어서 실제로 그런 건 아니지만 사도 바울이 만약에 앞에 서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두 줄이 이렇게 있어요. 한 줄에 여기 딱 보니까 유대인들이 있네요. 아, 실제로 그렇다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이 있고 이 한쪽에는 예를 들면 이방인들이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방인들을 향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없이 세상의 우상을 섬기며 죄 가운데 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방인들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이 말씀이 맞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고개를 푹 숙일 수밖에 없을 거예요. 옆에 있던 이 유대인들은 어떻게 할까요? 씩 웃으면서 그럼 그렇지. 아유 이방인 너희들 이렇게 하면 되겠어? 네, 심판받을 수밖에 없지. 근데 사도 바울이 갑자기 고개를 옆으로 싹 돌립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을 향해서 또 이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해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습니다. 비록 여러분들이 율법을 받았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선민이고 심지어는 몸에 할례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 모든 율법을 삶에서 실천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 모든 것들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심판 받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면 유대인들은 또 어떻게 할까요? 고개를 푹 숙이겠죠. 근데 여러분 그때 고개를 빳빳이 들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있을까요? 일단 말씀을 전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 고개를 들고 있겠죠. 여러분 그리고 지난번까지 저희가 이 말씀을 쭉 살펴봤는데 여러분 솔직히 이야기하면 속으로 아유 나랑은 상관없구나 생각하셨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방인 혹은 유대인이라고 범주 지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어떤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죠? 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유대인과 물론 우리는 이방인이라고 할 수 있지만 유대인과 이방인이라는 범주에 속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범주를 스스로 만들어요. 그래서 아유 그래 얼마나 다행인지 유대인들도 저렇게 해서 심판받을 것이고 또 저 이방인들은 또 저렇게 해서 또 심판받을 것이지. 그런데 아유 나랑은 상관없구나. 아마 왜냐하면 이 말씀을 받아들고 있는 이 로마서 말씀을 받아들고 있는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은 그리고 이 말씀을 쓰고 전하고 있는 사도 바울은 좀 전에 말씀드렸죠. 신분이 뭐예요? 존재가 그리스도인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과는 상관없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그 사람들 고개를 빳빳이 들고 있을걸요? 로마 교회 성도들, 우리와는 상관이 없구나. 근데 그런 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을 씁니다. 우리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어떠하냐?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보려고 하면서 그 다음에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질문은 오늘 저희가 읽었던 본문 말씀 전체를 관통하는 질문이에요. 그리고 실은 우리의 질문이기도 한 말씀입니다.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나으냐라고 질문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우리라고 하면 무슨 의미예요? 누가 제일 먼저 누가 포함돼요? 말하는 나가 포함이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누가 포함돼요? 말을 듣는 우리. 이게 우리잖아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앞서 내용이 유대인은 이렇게, 이방인은 이렇게. 근데 실은 이 말씀을 받아들고 있는 어쩌면 로마 교회 성도들은 유대인과 이방인에 속할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고개를 빳빳이 들고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유대인이거나 이방인이지만 동시에 그리스도인이니까.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과는 내가 그거와 무슨 상관이 있겠어? 라고 모두가 고개를 들고 있죠. 근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사도 바울 자신을 포함해서 이 로마서 말씀을 받아들고 있는 여러분들은 더 나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저 율법을 받아들고 그것 때문에 만족해 있는 유대인들이나 아니면 지금까지 우상을 섬겨오면서 마음대로 살아왔던 저 이방인들, 그들보다 우리는 더 정말로 낫습니까? 라고 사도 바울이 물어보는 거죠. 근데 여러분, 실은 이 정서가 우리한테 다 있어요. 우린 다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는 좀 낫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왜 그러지 않으세요?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막 사는 걸 보면서 우리 어떻게 내가 저 사람보다 좀, 우리 솔직히는 낫다고 좀 생각해요. 여러분, 왜 가끔 미디어나 이런 데 보면 나쁜 목사님들 나오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기사 볼 때마다 아이고, 내가 좀, 여러분, 많이 낫죠? 그건 농담이고 좀 낫다라고 생각해요. 난 그렇게까지는 안 하니까. 목사인 저도 그렇고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고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아무리 이 시대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욕을 듣고 그래도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그래도 조금 더 고민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려고 애쓰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를 들면 어느 지역에 어떤 교회가 큰 무리를 일으켰을 때 우리 교회 성도들은 아마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실걸요. 아유, 우리가 좀 낫구나. 표현은 안 해도 아유, 그래도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안 하니까 우린 좀 낫지. 저 같은 목회자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아유, 우리가 좀 낫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 질문요. 우리는 정말 나은가? 여러분, 정말 우리는 나은가라는 질문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아유, 내가 저 사람보다, 저 목사보다, 또 우리 교회가 저 교회보다 좀 낫지라고 했을 때 평가 기준이 뭐예요? 나입니다. 내 생각에 내가 저 사람보다 좀 낫다라고 했을 때 판단하는 기준이 뭐예요? 나예요. 내 생각에 내가 좀 낫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실은 그렇게 우리는 겉으로는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는 속에 많은 죄를 감추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어, 이전에는 참 몰랐는데 이제 목회를 시작하고 그래서 점점 만나는 분들이 많아지게 되니까 정치인들을 만날 기회들이 점점 생겨요. 근데 이제 가까이 이렇게 지내다 보면 그죠. 이렇게 훌륭한 부분들도 분명히 있으신 것 같아요. 훌륭한 부분들 분명히 있어요. 근데 또 한편으로 보면 마음이 좀 복잡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분명히 이번 주일에 저희 교회 와서 예배드리잖아요. 근데 그다음 주일에 보면 어디가 있냐면 요구하는 데 가서 있어요. 진짜 그러지 않으세요? 그게 어쩔 수 없는지 우리는 이해는 해요. 그죠? 왜냐하면 유권자들이 기독교인들만 있는 게 아니니까. 뭐 불교 쪽으로도 가야 되고 성당 쪽으로도 가긴 해야 돼요. 근데 이제 그걸 가만히 이렇게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이분들은 진짜 예수님을 물론 믿으려고 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표를 얻으려고 하시는구나. 그리고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이게 나쁜 의미로 만약에 이야기한다면 참 이기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걸 위해서 자기의 원함을 위해서 예를 들면 좀 달라도 포용하거나 아니면 나의 어떤 것들을 양보하거나 하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TV나 신문 이런 거 보면서 정치인 욕하잖아요. 그죠? 아유, 저 이기적인 정치인. 아유, 저 사람. 근데 여러분, 이렇게 욕하면서 우리는 아유, 나는 저 사람보다 좀 낫지 생각하는데 여러분, 정말 그러냐면 그게 또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도 똑같이 이기적이에요. 왜냐하면 이렇게만 생각해 볼까요? 만약에 내 배우자가 있으면 이런 배우자와 나와의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과연 나의 이기심을 꺾고 내 배우자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 과연 가능할까요? 참 어려워요. 자녀를 위해서도 아니면 그 누군가를 위해서도 나의 이기심을 꺾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지 못한 경우가 우리도 똑같이 많죠. 제가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런 문장이 생각이 났어요.
세상 사람들이 누군가를 향해 보면서 일반적으로 갖는 생각이 뭐냐면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까요? 나는 개판이어도 너는 개판이면 안 된다. 그게 일반적인 생각이에요.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기준이죠. 사도 바울이 이 모든 것들을 실은 다 알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우리를 향해 사도 바울 자신을 포함해서 성도들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이걸 안 믿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로마서 말씀을 받아들고 있는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그리고 이 말씀은 우리를 향해서도 질문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질문해요. 우리는 나으냐? 여러분, 정말 우리는 더 낫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저희가 9절 말씀을 읽었는데 10절부터 쭉 18절까지 이어지는 내용이 뭐냐 하면 결국 이거예요. 우리 더 낫지 못하다. 우리 더 나은 거 아니다. 우리도 유대인들 혹은 이방인들처럼 똑같이 뭐라고요? 죄인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걸 사도 바울이 설명하기 위해서 몇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아멘. 자, 질문. 의인은 정말 없습니까? 그죠? 여러분, 이게 이제 교회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당장 뉴스에 이렇게만 보면 의인 이런 거 해서 기사 막 나오잖아요.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의인. 이렇게 해서 나옵니다. 의인은 보통 어떤 사람들이죠? 나 자신을 먼저 돌보지 않고 내 이웃을 위해서 어떤 희생을 하거나 뭔가를 포기하는 사람을 우리는 의인이라고 이야기해요. 보통 사람을 할 수 없는데 훌륭한 일을 성취한 사람을 우리는 의인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의인 하면 보통 제일 많이 등장하는 직업군이 있습니다. 누가 있을까요? 그죠? 소방관. 또 누가 있어요? 네, 네, 의사. 의사는 생각 못 했는데요. 그죠? 의사도 있네요. 네, 그러네. 의사도 포함되네요. 네. 의사분도 있고, 네, 군인도 있고, 목사는 없죠? 그죠? 네, 그러실 줄 알았어요. 근데 말씀드렸던 예를 들면, 소방관이라든지, 뭐, 경찰이라든지, 의사분이라든지, 환자의 생명을 돌보기 위해서 정말 애쓰는 그런 분들도 말씀드렸던 의인에 해당된다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나의 시간, 나의 건강, 나의 물질까지 포기해서 누군가를 돕는 사람을 보통 우리가 사회에서는 의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치면 의인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근데 성경에서는 의인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차이가 있습니다. 무슨 차이냐면 기준의 차이예요. 기준을 나 혹은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두느냐, 아니면 사람을 창조하신 사람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두느냐, 이 차이인 거죠. 그리고 여러분, 누군가가 의인이 없다, 세상에는 의인이 한 사람은 없다라고 했을 때 그 의의 기준이 누구냐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그 의인은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인 거룩을 만족시키는 자가 이 땅에는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뭐예요? 죄인이에요. 의인이 한 사람도 없다. 여기에는 유대인, 이방인뿐만 아니라 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결코 의인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깨닫는 아멘. 여러분, 질문해 볼까요? 정말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습니까? 하나님을 깨닫는 자가 없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그냥 주위를 둘러봐도 신을 진지하게 구도자의 자세를 가지고 찾고 구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어 보이거든요. 우리만 해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방금 읽은 이 말씀에서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실은 조금 다른 거예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맞아요. 신을 찾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걸 좀 더 엄밀하게 이야기해보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어떤 분을 찾아요? 문제를 해결해 줄 분을 찾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낙심되고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신을 찾죠. 근데 어떤 신을 찾아요? 나를
위로해 주실 수 있는 그 분을 찾습니다. 내가 죄책감 때문에 너무 괴로워요. 그러면 어떤 신을 찾아요? 나의 죄책감을 해소해 줄 수 있는 그 어떤 신을 찾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면 이런 거예요.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 무엇인가를 혹은 누군가를 사람들은 찾는 거죠. 여러분 제가 좀 전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났는데 우리 하나님 믿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거 아니냐고 말할 수 있는데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44절 말씀을 노란색 부분만 같이 읽어볼까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아멘.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찾았다면 여러분 그게 가능한 이유는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일하셨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지금도 교회에 오는 것이 감사하고 이것이 나의 삶의 영혼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믿는다라고 하면 이건 내가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깨달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찾아오시고 일하셨기 때문이라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절대 나의 의를 혹은 내가 하나님을 찾고 찾아서 하나님을 내가 찾았다 만났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세 번째가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처음에 말씀드렸던 내용과 연결이 돼요. 이 말씀 읽을 때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세상에는 분명히 선을 행하는 자들이 있거든요. 뉴스에 보면 가끔 심지어는 나의 목숨을 버려서까지 누군가를 구하고 죽는 분도 있습니다. 그럼 그건 선이에요? 선이 아니에요? 선이죠. 그럼 이 말씀이 틀린 걸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것도 실은 계속 말씀드렸던 기준의 문제예요. 우리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선이라는 기준을 누가 정한 거냐면 우리가 정한 거예요. 사람들이 정하는 거죠. 자기를 희생해서 누군가를 구하면 선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하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단순히 이게 그냥 선이 아니야.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야 라고 말씀하는 건 아니에요. 귀한 일이에요. 근데 우선순위가 다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선의 우선순위가 뭐냐 하면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선행이 되는 전제 조건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 만약에 이런 부모와 자녀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부모와 자녀가 서로 관계가 완전히 깨어져서 안 보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너무 슬픈 일이죠. 부모님 입장에서는 그게 얼마나 마음이 어렵겠어요. 자녀는 그걸 잘 모를 때가 많지만 근데 그 자녀가 부모님을 너무 속상해하고 또 부모님을 힘들게 해서 이제 아예 안 봐요. 근데 그 자녀가 세상에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건 착한 일을 많이 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그 앞에 마당 그 길 늘 쓸고 이번에 눈 오셨을 때 앞에 혹시 치우셨어요? 그죠. 그런 집이 있는 게 얼마나 좋아요. 어쨌든 이렇게 눈 오면 앞에 치우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고 힘든 분들이 있으면 이렇게 물질로도 도와주고 이건 분명히 선행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걸 예를 들면 효도라는 관점에서 보면 조금 더 이걸 좀 확장해서요. 그 부모님과 자녀의 관계에서 선이라는 관계로 만약에 보면 자녀가 누군가를 돕고 착한 일을 좀 하는 게 과연 선행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선행이 아닌 것은 아니지만 자녀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선은 뭐냐 하면 부모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지 않으면 아무리 착한 일을 하는 것조차도 선이 결코 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지 않으면 모두가 죄인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세 가지를 쭉 말씀을 드렸는데 이 말씀 들으실 때 아마 여러분들 그 말씀은 안 하셔도 속으로 좀 억울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고 그래도 나름 괜찮게 살아가는 것 같은데 왜 자꾸 교회만 오면 목사님은 우리 보고 자꾸 죄인이라고 하냐? 제가 부임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설교하면 잠깐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어요. 제가 교육전도사로 섬길 때
그 유년부, 초등학교 1, 2학년 아이들을 섬겼어요. 여러분 제가 1, 2학년 애들이랑 진짜 멋있게 잘 놉니다. 아니 그때는 그랬어요. 뭐 설교 이런 거 애들 별로 은혜 받지 않아요. 예배 딱 드리고 나서 한 시간을 진짜 미친 듯이 놀면 애들이 정말 좋아하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한 8, 90명 이렇게 1, 2학년 애들이 됐었어요. 그때는 많았으니까. 근데 거기에 제가 이렇게 우선순위를 매기는 건 아닌데 정말 예쁜 애가 하나 있었어요. 남자아이였는데 2학년짜리 애였는데 얘가 우리로 말하면 모범 그 학생이고 또 전도왕. 그리고 예배도 얼마나 잘 드리는지. 여러분 초등학교 2학년이 앞에 제일 앞에 딱 앉아서 이렇게 탁 이래가지고 듣기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걔가 늘 그랬어요. 그래서 왜 저희 목회자들이 이렇게 설교할 때 앞에 있다 보면 이렇게 힘이 나는 여러분 그게 진짜 힘든 거거든요. 근데 걔가 어느 날부터 교회를 안 오는 거예요. 한 주 안 오고 2주 안 나올 때 그 선생님께 여쭤봤는데 연락해 보겠다고 그러셨는데 셋째 주에도 안 온 거예요. 빠지는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저희 이제 부장 선생님 권사님이셨는데 모시고 어떻게 주소를 알아가지고 찾아갔어요. 그 시장 그 영등포 그쪽 시장 쪽에 있는 이게 작은 집 거기에 새들어서 이렇게 새빵 요렇게 있는 집이었거든요. 두드려 가니까 어머니께서 저를 반갑게 맞으시더라고요. 그 어머니도 제가 섬기던 게 참 귀한 집사님이셨어요. 근데 앉으라고 그 조그만한 그 거실 겸 방에 앉아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집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존사님, 내가 이 교회 정말 열심히 나갔는데 나 너무 힘들다고. 난 분명히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 교회만 가면 목사님이 맨날 설교하면서 자꾸 죄인이라고 해서 나 그게 너무 괴롭다고. 내가 예수님 믿고 의인인데 왜 자꾸 나보고 죄인이라고 하냐고. 그래서 이분이 괴로워하시다가 그 동쪽에서 온 귀인을 만나신 거죠. 동쪽은 모르겠지만 어떤 귀인을 만났는데 그분이 자기 교회 가면 그렇게 안 가르친다고. 가보자고. 갔더니 거기는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구마드면 그다음부터 너는 죄인이 아니다. 너는 이제 의인이다. 무슨 죄를 지어도 뭐라고요? 의인이다. 걱정하지 마라. 저 교회에서 말하는 거 전부 다 너 힘들게 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분이 그 말을 듣고 너무 큰 평안을 얻으신 거죠. 근데 거기가 구원파예요. 구원파가 그렇게 가르치거든요. 의인이라고. 근데 여러분 실은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는 알겠지만 틀린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화면에 마태복음 5장 48절과 요한복음 13장 말씀이 나오는데요. 우리 연속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러므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마태복음 5장 48절 말씀만 읽어도 우리는 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 하나님 아버지가 완전하시고 온전하신 것 알고 있지. 그럼요. 너희도 그래야 돼.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여러분 이 땅에 존재하는 그 어느 누가 그렇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어지는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도 그렇죠. 예수님께서 새로운 계명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근데 그 계명이 뭐냐 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된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앞에 펴놓고 진지하게 읽으면 우리 모두는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을 제가 억울해도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게 썼는데 자꾸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많은 분들이 억울해요. 나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리고 나름대로 한다고 했는데 그리고 또 하나 그래도 내가 저 사람들보다는 나은데 근데 자꾸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너무 억울한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은 아니 여기서 예외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심지어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큰 소리로 외쳐요. 너희들뿐만 아니라 나도 우리 모두는 나은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이렇게 이야기하면 사도 바울이 많은 사람들이 혹시나 아유 이럴까 봐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까지 말씀해요. 그래서 오늘 보면 13절에서 18절 말씀을 이렇게 눈으로 쭉 보시면 짧은, 실은 이 말씀들이 다 구약에 나오는 본문들을 다 인용한 말씀들인데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13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 언어의 죄를 이야기해요. 우리의 입으로 짓는 잘못들. 여러분 그럴 때 있으시죠? 어떤 말을 하고 나서 집으로 돌아와서 가슴 치며 후회한 적 있으시죠? 밤에 잠 못 이룬 적 있으실 거예요. 내가 그 말을 왜 했을까? 그리고 실은 우리가 그렇게 깨달을 때도 있지만 깨닫지 못해도 그 말로 누군가에게 큰 죄를 짓고 무엇보다 우리의 입을 지으신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경우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15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 발로 짓는 죄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발의 죄니까 뭘까요? 행동하는 것을 의미하겠죠. 제가 여기 저희 교회 부임하기 전에 이전에 살던 사택에 이제 그때 이제 교회가 멀리 좀 떨어져 있어서 새벽 기도 가려면 좀 빨리 나가야 되거든요. 한 4시 한 40분쯤 요렇게 나오면 그 아파트 주차장에 진짜 세상에서 볼 수 없는 환한 미소로 정말 얼굴에 광채가 나는 얼굴로 서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새벽 기도 가는 분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어디 가시는 걸까요? 골프 치러 가시는 거예요. 한 4시 40분쯤 주차장에 나와서 일행을 기다리는데 여러분 보셨어요? 발을 동동동동 굴리면서 얼굴을 환하게 웃으면서 그렇게 기다려요. 차가 오면 트렁크 열고 확 하고 뛰어 들어가서 차가 윙 가요. 이런 골프 치라는 게 죄 짓는 게 아니죠.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볼까? 여러분 오늘 저녁에 나올 때 어떤 표정으로 나오셨어요? 아, 네. 네. 아유, 다음을 까먹었네요. 아유, 이게 아닌데. 여러분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취미, 내가 즐거워하는 어떤 일 향해서는 정말 반갑게 뛰어가요. 근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말씀에 나의 자존심, 나의 생각, 나의 고집, 나의 욕심 내려놓고 순종할 때 아마 그러실걸요? 정말 인상 팍 쓰고 주님 이게 십자가의 길이고 이렇게 하면서 하시지 않겠어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언어로도 죄짓고 우리가 행동하는 것도 세상에서 내가 즐거워하는 것들은 그렇게 즐겁게 하는데 기쁨으로 달려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 삶 가운데 이뤄내는 건 어쩜 그렇게 힘들어요. 세 번째 말씀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 18절 말씀을 보면 눈으로 짓는 죄를 말씀해요. 이건 마음으로 짓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또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다 실은 그런 경험 있는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도 그러실걸요? 여러분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 무서워요? 눈에 보이는 사람이 무서워요? 눈에 보이는 사람이요. 어쩜 그렇게 신경 쓰여요? 이런 왜 쓰레기 길 가다 보면 거울 이런 거 붙여놓고 내 얼굴 비치게 해놓고 뭐 쓰레기 버린 거 양심이 어쩌저쩌게 써놓은 거 있잖아요. 그냥 그거 보기만 해도 쓰레기 버리려고 하다가 안 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래요. 바로 옆에 있는 나와 같이 똑같은 피조물인 사람은 그렇게 두려워하는데 안 보이는 하나님은 어쩜 그렇게 신경을 안 써요. 우리가 이게 우리의 눈의 죄예요. 우리가 만약에요. 우리의 건강 신경 쓰는 만큼만 하나님을 신경 쓰면 세상에 돈을 신경 쓰는 만큼만 하나님을 신경 쓰면 내 곁에 있는 사람 신경 쓰는 것만큼만 하나님을 신경 쓰면 우리 분명히 다를걸요?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정말 다른 삶을 신앙의 삶을 살아가실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보라, 너희들의 언어,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언어, 행동, 보는 것, 신경 쓰는 것 전부 다 믿지 않는 이들과 똑같은 죄인이다.
예수 믿는 로마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 믿는다고 해도 세상의 사람들과 이 모든 삶 신경 쓰는 거 다 똑같은 죄인이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에 보겠지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어야 한다. 우리 다른 데 소망 없다. 다른 데서 어떤 희망 없다. 우리의 존재가, 우리의 삶이 이렇게 죄로 가득하다. 예수님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의가 아니고서는 우리에게 어떤 희망도 없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고 우리의 유일한 의이시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우리는 깨닫습니다. 실은 우리 모두는 분명히 절망적인 존재예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우리는 누굴 찾고 구하게 될까요? 예수님을 찾고 구하게 돼요. 예수님 아니고서는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전혀 없거든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의,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내어 주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오늘 실은 본문 말씀의 내용이 아주 신학적인 내용이죠.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 스스로에게서 어떤 희망이나 아니면 그래도 내가 누구보다 낫지 이런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기준에서 보면 실은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죄인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절대 살아갈 수 없는 죄인들이죠. 여러분, 우리 신앙의 여정 가운데에서 우리에게서 어떤 소망, 어떤 기대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만 바라고 예수님만 찾고 예수님만 구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